오늘 성경 구절은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앞에 화면 보시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랄 때에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사무엘이 한 말이 하나도 어긋나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 하셨다. 그리하여 단에서 브레사바까지 온 이스라엘은 사무엘이 주님께서 세우신 예언자임을 알게 되었다. 아멘. 다음은 사무엘로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주실 하웅원 선교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도하시는 사회 보시고 강구해 주신 분이 거룩한 주일에 유쾌하게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또 성원해 주셔서 스리랑카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다가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내일 모레 다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돌아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또 이 성전에 와서 또 여러분을 뵙게 되고 또 그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또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제 가슴을 이렇게 두드리고 응답하시고 도전했던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작년에 이쪽으로 이전하고 이렇게 작년에도 요맘때쯤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때보다는 좀 더 이렇게 익숙해지고 안정된 것 같은 느낌이 나는데 작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스리랑카는 아주 어려운 시대를 좀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2022년에 국가부도가 와서 나라가 한번 망했어요. 근데 국가부도가 나온다고 나라가 망하는 건 아닌데 그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이제 성난 군중들이 책임의 소재를 묻기 위해서 대통령 궁으로 대통령이 거하는 처소로 달려갔고 거기에 놀란 대통령이 이제 야밤도주 해서 옆에 나라가 몰디브거든요. 밤에 몰래 도망가고 참 비겁한 사람이죠. 그래서 나라가 한번 망했어요. 2022년에. 그러다가 다시 이제 수습돼서 작년에는 2022년보다 조금 나아졌고요. 올해는 2023년보다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 선교 사역도 많이 걱정하고 노심초사하면서 했는데 감사하게도 퇴보되거나 중단되지 않고 이제 그 속도가 좀 느려진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서행이지만 천천히 그렇지만 더 힘있게 더 간절하게 어려움이 많거든요. 현지인들이 이제 그 전에 폭탄 테러도 있었고 그다음에 내전도 30년 동안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자기가 직접 당하지 않으면 남의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은 경제적인 문제인데 스리랑카의 하위 30% 40% 되는 분들이 정말 어렵거든요. 저희 나라 IMF처럼. 근데 복음의 대상자들이 주로 여기에 속하시는 분들이라서 정말 어려워요. 그리고 그 어려운 것들이 이제 좀 일상이 되는 것 같아서 그냥 어렵게 살아요. 근검 절약하면서 또 그 가운데서 또 좌절하고 힘들 텐데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또 사랑으로 또 구제의 손길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 가운데 또 놀라운 일들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또 여러 이야기들이 있지만 제가 이제 그 이야기들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간략한 이야기 드렸는데 그 1년 동안의 선교 사역이 이루어진 그 땅의 여러 일들 또 거기에 있는 어떤 비전과 기도 제목들을 이제 영상물로 좀 준비했습니다. 한 5분 정도 영상물 한번 보여주시죠. 소리 좀 조금 크게.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7월 달에 베트남 쪽으로 이제 단기 선교 가시는데 권합니다. 초대합니다. 우리 스리랑카에 이 아름다운 하늘과 아름다운 사람들. 근데 안타깝게도 저희처럼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그 땅에 혹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면 그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저처럼 장기 선교사람은 아니지만 단기라도 그
그 일을 같이 감당하는 그런 계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초대합니다. 대답이 없으시네요. 아무튼 제가 24년을 지나고 이제 25년 차가 됐어요. 25년 차 하는데 이게 한 것처럼 한국교회처럼 우리 반포교회처럼 자립하고 스스로 일어서고 스스로 전도하는 그런 신앙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그 목표를 가지고 선교 사역을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25년째. 그 일을 위해서 신학교를 건립해서 신학교 학생들이 꾸준히 배출되고 있고 신학교 학생들 중에서 한 200명이 넘거든요. 그 중에서 15명과 한 15년, 16년 전부터 개척교회를 이제 시작을 해서 그 개척교회가 15교회가 됐고 교인들이 한 1200명 정도가 됐어요. 그 사역을 계속하고 있고 또 이제 2022년 이후로는 교육 부분, 의료 부분, 환경 부분이 어려워서 유치원을 지금 이제 8개를 운영을 하고 있고 의료 사역을 현지 의료진들과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고 또 환경 파괴가 아주 빠르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사역들을 좀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긴 100%다 침례입니다. 침례에서 침례탕이 있는 교회도 있지만 없는 교회는 이제 그 옆에 있는 그 침례탕을 만들어서 투박하죠. 거기서 이제 하고 또 교회 건물을 봉헌하고 건축하고 주님께 봉헌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작년에 그 어려운데 3군데를 봉헌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2군데를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렵게 사는 분들이 있어서 그들을 이렇게 구제하고 위로하고 하는 이제 쌀이랑 저 위에 보이는 게 이제 우유가루거든요. 거기는 이제 밀크티라고 홍차에 우유를 넣어서 먹는 걸 너무 좋아해서 그런 구제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물질적인 구제라는 게 어려운데 그 조그만 거에도 이렇게 정서적인 마음의 그 위로를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런 일들을 1년 동안 하면서 있었던 것이고 이거는 이제 한 달마다 이루어지는 이제 현지 의료진들과 더불어서 하는 의료 선교 사역입니다. IMF 체제 속에서 가난한 분들이 가장 어려운 게 이제 먹고 사는 문제. 그러다 보니까 그 무시되는 게 아이들 교육, 방치되는 아이들 교육. 그래서 유치원 사역에 문을 열어서 8개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의료더라고요. 의료 부분도 너무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보시는 부분은 작년에 스리랑카를 또 여러분이 베트남 가시는 것처럼 단기 선교의 모습으로 오셔서 방문하신 분들이거든요. 또 2월 달에 의료 선교팀이 와서 의료 사역한 그런 모습이고요. 사실은 반포교회와 인연을 맺은 것도 우리 김상무님 수나미 때 의료 선교 오셔서 그 계기로 스리랑카 땅에서 만나서 그 뒤로 계속해서 이제 선교적인 어떤 나눔과 협력이 이루어진 것을 기억하는 그런 일들이 스리랑카 땅에는 아주 지금 필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반포교회 교우 여러분, 1년 동안 여러분의 기도해 주셔서 또 성원해 주셔서 잘 있다가 왔고요. 저희 이틀 있다 다시 돌아가는데 기억하시고 기도의 자리 때 스리랑카 그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어려움이 있는 나라지만 더 힘있게 울려 퍼질 수 있도록 꼭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4월을 마감하는 이 시간을 성별하여서 주의 제단에 와서 주님께 예배하고 이제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의 말씀을 나누기 전 스리랑카 땅에서 이루어지는 사정들 그리고 어려움과 한숨들, 그러나 그 속에서 굽이치고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선교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그 땅이 지금 어렵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교 사역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사역이
더 불일 듯 일어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선교의 마음을 모아서 이제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 한 마음이 되어서 말씀을 듣고 가슴에 받고 깨닫고 세상으로 나가서 실천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스리랑카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스리랑카는 격동의 시대를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격동, 격하게 움직인다는 거죠. 큰 변화를 앞에 두고 있다는 이 변화가 더 나락으로 떨어질지 아니면 좀 이제 성숙해서 위로 올라갈지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제가 25년째 있는데 가장 피부적으로 어려운 시대, 가장 피부적으로 변화의 시대를 맞고 있는 것 같아요. 격동의 시대. 그곳에 있어 이루어지는 선교사역 기억해 주시고 여기 한국에 왔더니 이제 많은 분들이 한 달 동안 있으면서 스리랑카에 대한 어떤 그 여행 그런 유튜브나 방송이 좀 나왔나 봐요. 혹시 보셨나요? 저는 못 봤는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렇게 지나가다가 TV에서 다른 곳에서 스리랑카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주시면 그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한 전도 사역이 선교 사역이 이루어진 것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아멘. 격동의 시대의 스리랑카.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제가 표현한 것처럼 격동이 아주 격하게 흔들린다는 거죠. 뭔가 세계가 시간이 이렇게 바뀐다는 건데 그 격동의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곳곳에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저희가 오늘 사무엘상인데 예를 들자면 그 이전에 있었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또는 모세라는 사람 이 사람들의 시대가 그런 시대겠죠.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살았던 시대가 이 격동의 시대입니다. 커다란 변화. 좀 더 간략하게 얘기하자면 그가 살았던 시대 아마 사무엘이나 그가 살았던 사람들은 잘 못 느꼈을 텐데 좀 거리를 두고 보면 역사적인 것을 보면은 사무엘이 살았던 시대는 거의 사사 시대라는 여러분 사사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를 직접 듣고 민족을 이렇게 인도했던 영적인 지도자면서 정치 지도자고 군사 지도자 이런 사람을 사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은 그 사사의 마지막 사사로 성경이 일컬어져요. 사무엘은 잘 못 느꼈겠지만 그가 살았던 시대는 사사 시대라는 구약 성경을 관통한 한 시대를 이렇게 갈무리하는 시대였어요. 그리고 그 뒤로 일어나는 시대를 왕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시대, 그걸 왕정 시대라고 하죠. 사울, 다윗, 솔로몬에 이르는 이 사무엘은 그 시대를 연 사람, 그의 시대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대를 연 사람이에요. 격동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 근데 그냥 그런 커다란 변화의 시기에 그냥 살아간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고 그 시대의 변화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변화를 이렇게 만들었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를 이야기하는 사사 시대가 끝나고 왕정 시대가 이르는 이 위대한 커다란 변혁의 시대를 이야기한 그 역사서가 사무엘상하인데 책 제목이 사무엘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막상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 책 제목이 사람 이름인 것들이 곳곳에 있지만 많지는 않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책 제목이 있는 사람은 그 성경 책이 가지고 있는 여러 이야기가 그 사람과 관계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사무엘상 그리고 사무엘하는 이제 구약 성경은 사무엘서라고 우리는 상하로 나누지만 그 사무엘서에는 사실은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가 극히 적어요. 읽어보면. 사무엘의 이름이 나오는 거를 잘 읽어보면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다른 사람, 많게는 사울, 더 많게는 다윗이라는 사람과 연결된 이야기가 대부분이에요. 책 제목이 사무엘서임에도 불구하고. 오롯하게 사무엘 이야기가 있는 건 아마도 1장, 2장, 3장일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1, 2장은 사무엘의 이야기보다는 사무엘을 이야기하기 위한 것이지만 사무엘의 이야기보다는 사무엘이라는 걸출한 민족의 영적인 지도자 이전에 그를 이렇게 세상에 내어놓는 믿음의 어머니, 위대한 어머니
한나에 대한 이야기일 거예요. 1, 2장이. 그렇게 보면 3장이 오롯하게 사무엘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일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는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이야기죠. 사무엘이 어릴 때 어머니 한나가 기도 중에 아주 어려움 중에 아이를 얻어서 이제 그 성전이죠. 회막이죠. 엘리 제사장에게 이렇게 위탁을 했잖아요. 근데 어릴 때 사무엘이 자고 있다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된 이야기, 이걸 신탁, 계시라고 하죠. 근데 성경을 쭉 읽으면 사무엘이 굉장히 나이가 어려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소리인지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죠. 근데 그 이야기를 관통하고 있는 거는 이제 엘리 제사장이 늙은 엘리 제사장과 어린 사무엘을 비교하는데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근데 자세히 읽어보면 사무엘이 굉장히 어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소리인지 하나님의 소리인지를 분간 못하는 나이. 그래서 궁금했어요. 이 말씀을 읽다가. 도대체가 3장에 이야기하는 사무엘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들은 계시를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찬양을 읽다가 주께서 이렇게 저희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계시라고 하진 않습니다. 신탁이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영어로 그런 신탁이라는 표현이 오라클이거든요. 오라클 들어보셨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자그만 개인의 일이 아니라 민족 전체에 걸친 그 계시를 듣는 사람들이 사사예요. 예언자예요. 근데 아무튼 사무엘이 그 얘기를 그 하나님의 계시를 처음 들었을 때가 사람의 소리인지 신의 소리인지 하나님의 소리인지 야훼 여호와의 소리인지를 모를 그런 나이예요. 궁금했어요. 몇 살이었을까? 성경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몇 살일 것 같아요? 잘 모르죠.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유대 전승에 의하면 사무엘의 이때가 3장의 나이가 아마도 12살이었다라는 의견이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 전승에 의하면 하나님의 사람, 다 하나님의 사람이죠. 근데 이제 영적인 지도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사나 제사장이나 아니면 예언자에 이르는 이제 그 개인이 아니라 어떤 작은 집단이 아니라 민족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의 어떤 목회죠. 그런 시작이 대체적으로 12살 이후부터 시작됐다는 유대 전통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12살부터는 이제 성인으로 간주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를 들자면 요세푸스 같은 역사학자들이 사무엘의 나이가 3장의 나이는 아마 12살이었을 거다라고 추정을 해요. 모르죠. 12살인지 12살이 아닌지. 아무튼 어린 나이예요. 하나님의 소리인지 신의 소리인지 인간의 소리인지도 구별 못하는 그런 천진난만한 그런 어린아이예요. 그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게 1절부터 18절까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 여러분과 나누려고는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사무엘 얘기했잖아요. 근데 1장과 2장, 3장이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찼는데 많지는 않죠. 근데 그 1장과 2장의 3장이 제가 읽어봤더니 이 3장 20절이 1장과 2장 3장을 이야기하기 위한 결론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이 결론 다음에 4장부터 본격적인 이스라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격동의 시대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민 이스라엘이 가고 있나를 이야기하는 이 사무엘상, 사무엘하의 이야기가 본격적인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20절이 한 서막의 결론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게 우리나라 표현을 하면 백두에서 한라까지. 북한 빼고 남한 한다면 서울에서 제주까지.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사시대, 왕정이 있기 전이에요. 사사시대라는 거는 왜 사사가 필요했냐면 이스라엘이 하나가 아니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야곱의 12아들들이 성장해서 자라나서 12지파가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스라엘이 12개의 조각조각 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에요. 근데 20절의 결론은 뭐냐면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백두에서 한라까지, 그 다음에 온 이스라엘이
쪼각쪼각 난 강원도, 전라도, 충청도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이 주님께서 세우신, 누가 세우세요? 주님께서, 사람이 세운 게 아니라 주님께서 세우신 이런 사람을 사사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예언자임을 알게 됐다. 그리고 이제 21절 또는 4장 1절서부터 본격적인 그의 치리하에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1장과 2장과 3장의 그 서사가 쭉 일어나는 거죠. 이런 시각으로 보면 1장, 3장 1절서부터 18절까지 어린 시절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는 아마 처음으로 신적인 어떤 계시, 신탁을 들은 온 이스라엘의 주님께서 세우신 예언자의 면모를 드러낸 첫 사건으로 아마 3장 1절서부터 18절까지를 기록하고 있는 부분일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제가 선교지에서 이 말씀을 읽다가 예전에 읽었던 알던 말씀인데 19절이 이렇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실은 19절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19절의 1절, 19절의 전반부가 사무엘이 자랄 때, 사무엘이 몇 살인지 몰라요. 근데 20절에 보면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이 주님께서 세우신 예언자임을 알게 됐다. 몇 살일까요? 제가 이제 54세인데 올해 제 나이쯤 되지 않았을까요? 온 이스라엘이 다 이 사무엘에 의해서 사울이라는 첫 번째 왕이 등극하거든요. 그 이야기가 핵심이에요. 4장부터 쭉 7장, 8장 이렇게까지. 그 다음에 다윗까지 이어지는. 그러니까 이 나이가 몇 세일까요? 50세일까요? 40세일까요? 30대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자랄 때 그러면 12살이라고 친다면 10년은 좋게 넘을 거예요. 20년은 좋게 넘을 거예요. 적어도 30년 또는 40년. 야속해요. 사무엘에 대한 궁금증이 제가 생겼는데 너무 짧게 사무엘의 이야기를 그냥 압축해서 한마디로 해요. 사무엘이 자랄 때 10년, 20년, 30년 훌쩍. 아마도 이 글을 쓴 사람은 마음이 바빴을 거예요. 사무엘의 이야기를 빨리 이야기하고 어떻게 격동의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역사를 써내려간지를 쓰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짤막하게 사무엘의 이 위대한 민족의 영도자의 이야기를 쓰는데 이렇게 써요. 사무엘이 자랄 때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계셨는데 사무엘이 한 말이 하나도 어긋나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 하셨다. 이게 표준 서변역인 것 같은데 개역 개정은 여러분 개역 개정 사용하는지 모르겠지만 개역 개정은 히브리 원문은 사무엘이 한 말이 하나도 어긋나지 않았다가 아니라 개역 개정 원문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데 개역 개정 가신 분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는 어떻게 나냐면 그게 원어를 아주 직설적으로 쓴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왜 그렇게 표현했냐면 원문이 그래요. 히브리어 원문이 성경의 구약 성경 원문이 땅에 떨어지지 않다는 표현이에요. 표현이 아주 재밌어요. 뜻이 이런 거죠. 하나도 어긋나지 않았다.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에 떨어진 거는 무가치한 거잖아요. 말이 보이지 않는 건데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수없는 말을 이렇게 내뱉는데 어느 말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는 말이 있고 어느 말은 땅에 떨어지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선교 사역한 지 이제 24년이 이제 넘어가서 25년째가 됐어요. 선교라는 게 돌아보면 말로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로 하죠. 근데 결국 돌아보면 역시 선교라는 거는 말로 하는 거예요. 저 인생도 그렇잖아요. 말로 사는 인생이 아니지만 결국 돌아보면 말로 하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말, 우리의 몸, 얼굴, 몸짓으로 이루는 그 수많은 종류의 말로. 그런데 성경 말씀을 선교에서 읽다가 19절의 말씀이 이렇게 눈에 확 들어왔어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하나도 어긋나지 않았다.
부럽어요. 말로, 결국은 말로 하는 게 선교 사역인데 24년째 열심히 하고 있지만 잘 안 돼요. 수없는 말들을 쏟아내는데 그 말들이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말하는 대로 족족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땅에 떨어지는 말 없이 다 이루었으면. 근데 돌아봤더니, 제가 제 자신을 돌아봤더니 그렇지 않은 말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을 느껴요. 제가 스리랑카 땅에서 있다가 한 달 전에 들어왔는데, 지금은 이제 좀 지났지만 한 달 전에는 한참 4월 10일 날 그 선거철이었어요. 한참 3월 마지막 주. 거리에 나섰더니 거리에 수많은 말들이 이렇게 쏟아지더라고요. 평소의 말보다는 조금 강력한, 그리고 평소의 말보다는 미래를 이야기하는 약속, 공약들, 그런 말들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3월 말에서 4월 초 때까지 그 말을 이렇게 들으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냥 알았어요. 그냥 알았어요. 이거 직관적이라고 표현하죠. 직관적으로 알았어요. 거리에 쏟아지는 수많은 말들 중에서 대부분 다 땅에 떨어질 거를. 동의하시나요? 선거가 끝났어요. 그리고 저희가 투표한 사람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지켜봐야죠. 그 사람이 내뱉은 그 수많은 말들 중에서 어느 것이 이루어지나. 근데 그냥 알아요. 수많은 말들이 안 이루어질 거를.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을 텐데. 그 말들이 다 이루어졌으면 저희 나라는 이미 오래전에 세계 유수의 세계를 이끌어가는 나라가 됐을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죠. 저희가 기도해야죠. 남들 얘기가 아니라 저희 얘기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얘기로. 예배당 오기 전에, 이 성전에 오기 전에 얼마나 많은 말들을 우리가 쏟아내고 왔습니까? 내 개인적인 이야기, 여러 가지 이야기. 근데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순간이니까 믿음의 이야기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느덧 주님 앞에 나 스스로에게도 세상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쏟아낸 수많은 말들 중에서 오늘 말씀처럼 얼마나 많은 부분이 땅에 떨어졌는지, 얼마나 많은 부분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는지 여기 나오잖아요. 하나도. 부러웠습니다. 선교지에서 이 말씀을 읽는데 제가 그러지 못하니까 어떻게 가능했을까? 어떻게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어떻게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을까? 궁금했어요. 그의 비결, 그의 방식. 25년째 이르면서 근심하면서 열심히 분주하게 말하는 대로, 주의 말이잖아요.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전하는 사람이 중요하겠죠. 이 저라는 인격체를 통해서 전해지는 그 수많은 말들이 선교지에서 다 이루어질 그 법, 그 방식, 그 비결, 그런 걸 지금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묵상하고 또 묵상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다가 옛날에 알았던 이야기인데 갑자기 생각나는 게, 그 말씀을 골똘히 생각하다가 생각나는 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중국 사람 이야기인데 지금부터 1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의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옛날에 그걸 어떻게 들었나 봐요.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은 사마강이라는 사람입니다. 들어보셨나요? 사마강. 1000년 전에 중국은 이제 남송과 북송 시대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근데 북송에 속한 유학자이고 역사가이고 철학자이고 그리고 수많은 제자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었다고 해요. 사마강이라는 사람이. 근데 어느 날인가 사마강이 노년에 제자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제자 중에 한 명이 사마강한테 이렇게 왔다고 합니다. 선생님, 제가 선생님을 존경하는데 수많은 한자를 저희가 쓰고 있는데, 중국 사람이니까 한자를 쓰는 거잖아요. 수많은 한자를 쓰고 있는데 그 중에서 선생님 생각하기에 제일 중요한 한 글자, 그게 뭘까요? 우문이죠. 어떻게 한 글자가 이렇게 뽑겠어요? 마치 율법학자가 예수님한테 와서, 주님, 율법이 우리에게 많은데 율법이 613개 율법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 시대 때는 613개 율법과 더불어서 그것을 확대 해석한 율법이 굉장히 많았어요. 1000개도 넘었겠죠. 그 중에서 율법학자가 물었습니다. 예수님, 율법 중에 수없는 많은 율법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우문이에요. 어리석은 질문일 거예요. 근데 아마도 율법학자나 이 제자는 하나가 중요한 그거를 알기보다는 제 생각은 자기가 존경하는 선생님이, 자기가 존경하는 그 예수님이 내주시는 그 답을 통해서 그 스승의 어떤 그 해안, 스승의 인생관, 철학관을 좀 알고 싶어서 그런 질문을 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단어를 묻기보다는 그 중요한 단어를 뽑는, 그 중요한 단어를 뽑는 그거를 통해서 그의 인생관, 그가 생각하는 진리, 이거를 알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묻습니다. 선생님, 수많은 한자 중에서 제일 중요한 한자가 뭡니까? 그랬더니 사마강이 주저하지 않고 한 글자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자라고. 이거 아시죠? 정성성. 정성성. 왜 이게 생각났냐면 이 글자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구조 때문에 그래요. 이 정성성은 두 글자가 합쳐진 거예요. 말씀은 이룰성. 19절. 사무엘상 3장 19절에 말이 이루어진다. 제가 선교제에서 이 19절 읽으면서 풀었어요. 어떻게 하면 말이 이루어질까? 여기 말이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두 글자가 이렇게 떨어진 게 아니라 언성이 아니라 언과 말씀언과 이룰성자가 이렇게 합쳐져서 정성성이라는 게 돼요. 그러니까 말이 이루어진다는 게 아니라 정성이라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정성이란 말은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사무엘로 얘기하자면 자기가 이야기한 그 말을 이루기 위해서, 말을 위해서 정성을 다한다는 거예요. 정성이 뭐예요? 마음과 뜻과 그 에너지와 시간과 모든 것을 기울인다는 거예요. 사실은 3장 19절을 처음 읽었을 때 그때 부러움 뭘까? 그 비결이 뭘까 했던 것은 결과였어요. 제가 궁금했던 것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그 결과였어요. 근데 이 말이 생각나서 고심하고 또 고심했을 때 발견한 것은 결과가 아니에요. 결과로 가는 거죠. 말이 이루어지는 그 결과로 가기 위해서. 근데 이 두 자가 말씀원과 이룰성자가 합쳐지니까 이 결과로 가기 위한 동기와 태도. 동기와 태도. 그때 그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뭐가 막 이렇게 왔어요. 결과를 기대했는데 결과 전에, 결과 중요하죠. 결과 전에 결과를 이루기 위한 끊임없는 그 노력, 끊임없는 그 분주함, 끊임없는 정성, 이런 거를 기독교적으로 정서적으로 이야기하면 신실하다라고 얘기해요. 미쁘다라고 얘기해요. 진실하다고 얘기해요. 그걸 느꼈어요. 그랬더니 왜 그럴 때가 있잖아요. 글자와 글자 사이에 그 여백에 있을 그 여백 사이에 주는 그 뭉클함이 있잖아요. 그랬더니 19절이 다시 보이더라고요. 19절 한번 띄워주세요. 19절 20절. 사무엘이 자랄 때 10년, 20년, 30년일 거예요. 너무 짧은 글자와 글자와 글자 사이에 그 여백. 예전에는 놓쳤는데 사무엘이 자랄 때 10년, 20년, 30년, 40년 동안에 있었던 사무엘의 그 정성이, 그의 진실함이, 그의 신실함이 이렇게 느껴졌어요. 처음에 19절을 읽었을 때는 마치 마법의 지팡이처럼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니까, 믿음의 어미 한나가 기도하다가 태중에 얻은 아들을 이렇게 성전에서 믿음의 안에서 자란 사람이니까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은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말씀 정성성자에 대한 묵상을 하고 나서 봤더니 사무엘이 자랄 때 10년, 20년, 30년 동안 그가 쏟아부었던 그 정성이, 그 신실함이, 그 진실함이 이렇게 가슴에 느껴졌어요. 이게 어디 말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인생에 대한 이야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의 설교의 제목이,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들어왔던 그 제목이, 주제가 사무엘로 살아가기예요. 많이 도전이 되더라고요. 수없는 말들을 쏟아보면서 돌아봤더니 25년째 이루고 있어요. 사람들이 저를 보고 이제
선교사로 주저없이 의심 없이 선교사로 대접해줘요. 근데 돌아봤더니 수없는 말들을 쏟아냈는데 수없는 인생의 이야기들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송구하게도 너무 많은 것들이 땅에 떨어졌더라고요. 사무엘과는 다르게 저희 돌아봅니다. 그렇게 고심하다가 어떻게 하면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근데 다시 읽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맞죠. 근데 하나님과 함께 하려는 사무엘의 그 분투, 그 절실함, 그 노력. 20절. 그랬더니 달리 읽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리하여 그렇게 살았더니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살았더니 그의 말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더니 사람들이 사무엘 자신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북두에서 할라까지 온 이스라엘이 그제서야 사무엘 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예언자였군요. 하나님의 선지자였군요. 우리 성도님, 우리 청년들, 제게 봄의 싱그러움을 주시는 우리 청년들,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점점 믿음으로 살아가기 힘든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격동의 시기죠. 저희가 살아가는 그런 시기를 잠시 뒤로 하고 하나님 전에 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이 시간,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인생을 살기로 결심하십니까? 수없는 말들을 쏟아내다가 왔는데, 그리고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예배당을 나서고 나서 수없는 말들, 이게 말만 얘기하는 건 아닐 거예요. 저희 인생일 거예요. 예수님과 더불은 인생, 믿음의 인생, 그렇게 살아갈 텐데 어떤 인생을 살아가겠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권합니다. 사무엘로 살아가기를. 할렐루야. 정성, 다 결과에 집착하는 이 무지막지한 시대에, 결과가 좋으면 다 좋다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시대에 결과 훌륭해야죠. 그런데 그 결과를 돌출하기 위한 동기와 태도, 정성, 그 거룩함, 그 신실함. 저는 이제 이틀 있다 다시 스리랑카로 돌아갑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탁드립니다. 돌아가서 그 땅에서 선교 사역 잘하도록 오늘 말씀 앞에 여러분한테 결단합니다. 사무엘로 살아갈게요. 많이 실패할 겁니다. 많이 또 돌아봐서 수없는 말들이, 수없는 인생들이, 수없는 행위들이 땅에 떨어지는 무가치한 거가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사무엘처럼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노력하기로 여러분 앞에 약속드리고 결단합니다. 그러니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저는 믿음으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오늘 아무것도 아니지만 설교자로 여기에 세워주셨으니까 그만큼의 분량으로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묻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 점점 힘들어지는 세상인데 그 가운데 믿음을 선택한 거 아니겠어요? 나 스스로에게,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신앙이 정성성, 동기와 태도도 바뀌어서 내가 나 스스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렇게 부단하게 살았더니, 정성과 신실함으로 거룩함으로 살았더니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예언자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집사님, 청년님, 성도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내가 이제 봤더니 다른 건 모르겠고 우리 형제님의, 자매님의 몸속에서, 그 언어 속에서,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가신 것을 느끼네요 라고 이야기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하시나요? 사무엘로 살아가기. 저는 스리랑카에서 여러분이 이 아름다운 공동체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봄이 저물어 가고 여름이라는 계절로 바뀌어지는 이 시대에, 그리고 눈을 더 크게 떠서 보면 세계가 요동치는 격동의 시대에 오늘 말씀을 부여졌습니다.
그 시대를 살아갔던 사무엘이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말을 이루기 위해서 정성을 다했던 그의 동기와 태도, 그의 진실함, 그의 신실한 인생을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결심합니다. 주여, 저희도 사무엘처럼 사무엘로 살아가길 결단하오니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스리랑카 땅에서도 이 아름다운 공동체에서도 이 기적 같은 이야기가 이루어질 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